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된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하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5층짜리 집이 비어 있습니다. 이 집을 가지고 내가 하숙을 해도 될지 안 될지 한번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께 우리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신가 보고 나서 그 답에 따라서 행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오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이틀이나 3일 지났을까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밤에 그 집을 갔을 때 그 집에 불이 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숙을 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하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째 밤이 되어서 그 집을 갔더니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께, 권사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집 하숙을 하십시오. 얻어서 하숙을 하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그 집을 얻어서 하숙을 했는데, 그때부터 대우에서 들어오고 현대에서 들어와서 이 하숙집이 1층부터 5층까지 가득 찬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번은요, 권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내가 그 집에 밤에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원래는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고 몇 달 동안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밤에 그 집을 갔더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라고 권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권사님이 알아보고 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래 이 집에 비어 있어서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이 집주인이 그 시간에 그 집에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다 불을 켜고 다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그날 밤에 그 집에 와서 그 집을 다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집을 갔을 때 그 주인이 와서 그 집에 불을 다 켜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축복하시려고 불을 밝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마음껏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내가 계획한 바가 딱 맞아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 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나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 쪽으로 가라면 나도 가 쪽으로 갔을 때, 이것이 딱 들어맞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은 누가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의미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글 쓴 저자가 있고 완성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글을 쓰시고 우리의 인생의 글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께서
글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결론은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결론은 누가 맺으십니까?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보십시오. 예수를 핍박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바친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누가 맺었습니까? 주님이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정이 힘든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론은 가장 좋게,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이 맺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 여러분 가정의, 사업의, 일터의, 자녀의,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지금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축복으로 맺으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등 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이 하등 종교는 물 조심해라, 강 조심해라, 산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등 종교는요, 조심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절대로 하등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하늘의 복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땅에서 말한 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없습니다. 이건요,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이 역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영혼의 축복도 있고, 육체의 축복도 있고, 환경의 축복도 넘쳐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에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할 때 김장떡 중에 좋은 것이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치, LG, 삼성.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항아리예요. 어떻게 아세요? 항아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항아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요, 땅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할 말을 내가 하면요, 그건 영적인 흐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는요, 땅에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요, 항상 땅에 연결. 이 세상 모든 것이요, 다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늘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땅의 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 최초 노벨 문학상을 탄 탁오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시리에 빠질 때 주님의 귀한 손 잡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리에 빠질 때, 어려움에 빠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공고함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고가 있어야 한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왜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대부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고요?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심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함 없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수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면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녀들만 수능 치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수능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역시 수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수고함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인생 수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원하는 것을 얻고,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새는 지역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옛날에 지역 예배 드리고 나면 다가를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장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살 빼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요, 말을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장이 말 타면 살을 뺀다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승마를 시작해서 한 달간 했더니요, 몸무게가 하나도 안 빠진 거예요. 근데 누가 몸무게가 빠졌는데 말이 5kg나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말이 5kg나 빠져버렸겠어요. 말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고함이 없이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수고한 것이 때로는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수고하는 이 수고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이요, 가장 축복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일천 번제 드리기 전이 아니라 일천 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밍웨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가장 칭찬한 작가가 누군가 하면 모파상입니다. 300편의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목걸이란 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지요? 이 목걸이란 단편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살던 여인이요, 장관집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요, 돈을 모아가지고요, 비싼 옷을 샀습니다. 비싼 옷을 사서 딱 거울 앞에 서니까 무엇인가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목걸이가 없는 겁니다. 목걸이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파티장에 갔습니다. 파티를 즐기고 나서 집에 딱 와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목걸이가 없어요.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난하게 사는 여인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10년 동안 목걸이 값을 모아서 똑같은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목걸이를 사가지고 그 친구에게 갑니다. 너의 목걸이 여기 있어 하고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걸이 가짜였어. 쉽게 말하면요,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목걸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너무나 가짜를 많이 직면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축복,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진리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진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수고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내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요, 절벽에서 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을 뻔해서 왜 밀어?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밀어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스스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절대로 타인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자살할 때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망들어요.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요, 절대로 내 때에, 내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에 낮추시며 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게 하다, 강제로 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억지로 인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강제로 인내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응답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역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이 아니라 1년 후에, 2년 후에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이 없이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합니까? 인내함이 없이 어떻게 아내의 역할을 합니까? 인내함이 없이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합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는 것도요, 다 인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낮춰 주옵소서. 인생이란요, 마침내를 통해서 바로 결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마침내를 통해서 결국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의 핍박을 통해서, 조롱을 통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삭을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결국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가 출애굽이에요. 신앙은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가고서는 절대로 인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에서 빠져나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보상은 보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이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데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이 모가지가 왜 3cm에서 5cm 긴지 아세요? 간단해요. 3cm에서 5cm만 참으면 돼요.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만 참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참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3cm에서 5cm를 못 참아서요,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만 참으면 돼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것만 참으면 된다. 이것만 참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만 참으면 화를 면해요. 근데 사람이 이걸 못 참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가지를 주셨나? 발음이 좀 이상하다. 주신 자 아세요? 이것만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참으십시다. 그러면 좋은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큰 것을 좋아했어요. 밀크코트도, 롱 민트코트. 근데 요새는 작은 걸 좋아해요. 작은 거 뭐요? 다이아 5카렛. 샤방샤방 하려고. 작은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요, 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순종 하나가요, 큰 축복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이 모리아 산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모리는요, 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아라는 것은요, 야로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산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 섞이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세상이 함께할 수 없고, 믿음과 세상이 함께할 수 없고, 순종과 세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왕지사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지사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함이 있어질 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